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각자의 소견대로 살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가정이란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면서도 이 소중한 것을 지키는 수고가 부족합니다.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우리 안에 항상 그리스도가 좌정하실 수 있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든 가정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부들에게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사랑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상대의 허물은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그 허물이 내 허물로 오히려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세상의 논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보다 우선시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선이고 주인이시고 또 시험 문제의 정답이 됨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가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통회하는 기도소리 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여러 모양으로 여전히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필리핀 사역을 위해 떠나시는 목사님, 선교 사역을 통해 주님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동사 목사님의 말씀에 더 큰 은사를 주시어서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해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당리당략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이 나라를 평안한 나라로 만드는데 마음을 쏟게 하옵소서. 이들 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지에 흩어져 예배를 삼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적의 동참자가 됩시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대안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10번 정도는 들으실 거예요.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될 것이다. 우리도 바치자. 바치면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 보통 설교가 그렇게 전개되죠.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바쳐라. 그러면 더 많이 주겠다. 라는 식의 이야기라면 불교와 차이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와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을 볼 때 10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그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 믿으면 바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와 그 기적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면 이렇게 받는다 하는 거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분이 우리의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들으셨던 대로 바쳐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리라. 라는 식의 설교가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이 설교를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관점이란 건 이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 6장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일어나냐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도 성령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육체를 입고는 오셨는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다 신비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가 조금 들어갔는데 가면 갈수록 저거 부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말 속에 숨겨진 누룩을 조금 뒀는데 그 누룩이 그 다음날 막 이렇게 많이 부풀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리를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쳐라. 뭐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11조 바치면 뭐하고 뭐 주일 성수 잘하면 뭐하고 이거에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타 종교와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빌립의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자조적이고 낙심적이죠. 호부 이게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되겠냐. 왜? 신비는 그 안에 있는 가루 속에 있는 누룩을 밀가루 속에 있는 이 겨자씨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신비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 5천 명 앉아서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숫자 계수 방법이 여성하고 어린애는 쉬지를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예? 여자가 많고 여성은 없어요? 여성이 많죠. 그렇죠?
그 애기들하고 여성들 성비율로 보면 한 남자가 5천 명이면 약 한 2만 명이 되지 않겠나라고 추론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들어가 봅시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기독교의 신비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대로, 직시한 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경험론적으로, 공부한 학문론적으로만 생각하죠. 교회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제일 답답해요. 특별히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이 이데 안에 기독교를 딱 묶어가지고 튀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갈수록 자기 머리 안에 기독교로 제한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경험적으로, 시각적으로, 본 대로, 배운 대로, 자기가 체험한 대로, 자기 생활에 적합한 대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의 작은 몸을 통하여, 나의 작은 손을 통하여 어떠한 신비한 일을 펼치리라는 것을 본 사람들이, 또 믿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현대에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이루어진 그 일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 좀 다니고 11조 내주고 그저 예배 좀 출석하고 그 돈 몇 푼 하고 이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기적 쪽만 생각한다면 하이 좀 더 올리고, 제가 목 감기 같은 것 같아요. 하이 쪽만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나입니다. 기적 쪽만 생각한다면, 만약에 기적 쪽만 로우로 완전 빼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서 5천 명을 먹인 게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5천 명 먹인 게 기적이에요. 어려워. 영어로 해드릴까? 요즘 내 영어 공부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5천 명 먹인 게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배부를 만큼 채워주시고, 그리고 12강조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결론이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5천 명 배부르게 먹은 게 관심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기적의 마음을 갖게 하고,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적을 통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6장 5절 6절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6장 6절을 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바쳐라! 주겠다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건 지당한 말씀입니다라고 보면 안 돼요.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그렇죠. 우리가 편지 쓸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설명했지만 저는 서울서 이제 자취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그때는 온라인 제도가 없을 때잖아요. 전화로 돈 왔어요, 안 왔어요 물어볼 때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돈을 안 보내는 거야. 생활비 다 떨어졌는데. 그럼 장문의 편지를 쓰죠. 어머니,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너무 그립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쫙 쓰고 맨 마지막에 돈 빨리 보내요. 그 편지 쓴 의도가 뭐예요? 돈 보내라. 오병이어는 우리가 너무 설교를 그런 쪽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바치면 준다는 거 아니야? 그거 누가 몰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을 뭐하고죠? 시험. 여러분 마귀만 시험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 줍니다. 그 대신 마귀가 주는 시험과 예수님이 주는 시험은 달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응? 영어로 템테이션. 템테이션이 자 보세요. 마귀의 시험에 딱 걸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좋던 에덴 동산이 쓰레기통이 돼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마귀의 시험에 탁 걸려버리면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쓰레기통으로 바뀌어요.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라. 이 선악과를 건드리는 순간에 너는 여기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일절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은 그렇게 무서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캐시로 한 10억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좋고 그리고 건강하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달에 500만 원씩 써도 아무 문제 없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템테이션이. 이 유혹에 걸리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try라고. try가 뭐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원래 이 try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알죠? 미식 축구할 때 공격수가 링커나 수비수가 이 럭비공을 확 던지면 공격수가 받고 터치라인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 달려가는 그 과정을 try.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보수적인 성도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시험 안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시험은 그 결과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은혜가 올라가고 감사가 충만하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눈이 되고 모든 면에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이 템테이션에 딱 걸려버리면 명품을 휘둘려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돈이 많고 비밀리에 통장에 20억, 10억씩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주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의도와 제자들은 전혀 딴판이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적으로 바로 들어오죠. 주판화를 바로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스, 전기, 수도 때문에 난리죠. 그죠? 그동안 올리지 않던 걸 한꺼번에 풀어놓으니까 막 튀어버린 거예요. 아예 뭐 5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 우리가 준비를 할 텐데 막 눌러놨던 걸 막 풀어버리니까 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도 이번에 가스비만 6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6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전기 수도세가 60만 원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머리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딱 시킬 때 우리는 머리 먼저 들어가죠. 아씨, 또 돈 얘기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딱 하자 할 때 선교나 구제나 어떤 일을 하자 할 때 우리는 이 빌립의 말처럼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경제관이 바로 돌아버리죠. 그거는 뭐 제자들이나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그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노동자 비싼 거 알죠? 20만 원씩 잡으면 200이면 얼마죠? 빨리 계산하세요. 200 곱하기 20. 예? 4천만 원? 맞아요? 네, 4천만 원. 근데 4천만 원인 거 알아요, 경제관으로. 근데 실제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좀 당혹하죠. 이거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가고가 얼마나 삼중고인데 이게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봅시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16절에 보세요. 16절 같이 시작. 자, 지금 현재 상황이 한 사람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해. 4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죠.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어부. 옛날 지금이 아니에요. 어부들을 무슨 놈이라 그랬지? 이거 좀 뱃사람 후예들인가? 어부들을 뱃놈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부자예요. 지금. 어부들 돈 가난해요. 근데 그 어부들이 어부 직종을 안 하고 3년 동안 누구만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은 돈 없잖아. 신용카드도 없고 비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먹이려면 4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뭐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하자. 뭐 어떻게 하자. 하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딱 지명을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입장을 몰랐겠냐고요. 그들의 직업도 알고 가정도 알고 자기를 몇 년 동안 쫓아다닌 걸 알고 패스포드에 크레딧 카드도 없고 현찰도 없고 10원도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철칙이 하나 있어요. 일부러는 남을 제가 막 구제하고 우리 교회는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진 않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이거 하나 사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한 11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교회의 특성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는 경제,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재정의 상태, 이걸 뛰어넘으려고.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래 니들 돈 없지? 얼마나 힘들어. 집에 가서 목욕하게 하자.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저 가장 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두 번째 한번 생각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훈련받고 있어요? 앉아있는 자들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몰라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당혹스러워. 제자들은 괜히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 너무 부담스럽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쪽이 그들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제자만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님만 안 따라갔다면 내가 이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 당혹스럽죠. 근데 그 기적을 통하여 결과론적으로 가장 훈련받은 사람은 당혹하고 당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던 제자들이 기적을 직접 맛보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는 끼워주는 대로 얻어먹는 구경꾼이지 기적에 동참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기적에 동참합니까? 지금 이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바쳐라 그러면 준다. 이건 불교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거 여러분 이거 참 미혹하는 거예요. 바쳐라가 아니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는 나중에는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할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결과는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고 내 영혼이 잔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생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아무 염려 없어. 그냥 왔다가 가면 되지 뭐. 구경꾼들. 이 설교는 그렇게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이 설교. 바쳐라 주겠다는 설교가 아니고 너는 구경꾼이니 기적에 동참자냐. 앉아서 떡을 얻어먹던 자는 제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기적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얻어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니까 마지못해 간다 하더라도 떼어줄 때마다 여기가 늘어나는 걸 자기 눈으로 목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교회가 뭐라고 하든 주님이 뭐라고 하든 자기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얻어먹는 구경꾼으로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미 목사님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목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시키실 때 특수한 몇 사람만 기적의 동참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주께서 채워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하여 기적의 동참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제자들이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할 일은 지금 제자들은 뭐 특별한 거 바친 것도 없잖아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도 없잖아요. 오직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요. 경제관으로는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또 한쪽은 에이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하자는 거죠. 또 한쪽은 아니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는데 어떻게 이걸 다 먹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뒤에서 너희가 좋아라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마지못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수 이게 아니고 마지못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뛰면 뛸수록 여기가 풍성해져. 기적을 누가 확인하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는 자가 기적의 동참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아세요? 자, 너무 내가 심각하게 들어가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아세요? 다 구경꾼이 되길 원합니다. 앉아서 다 이렇게 앉아서 오늘 설교 잘하네. 너무 부담스럽다. 이게 못 오겠네. 이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 학원비로 뭐 아이들을 위해서는 막 수천 수억 원을 아낌없이 하는 사람도 주의를 할 때는 왜 이렇게 인색한지. 그게 현대교회의 특색이에요. 옛날 우리 어머니 때는 성미란 거 아세요? 아시죠? 성미. 어머니들이 바칠 게 없으니까. 옛날에 무슨 돈이 있었어요. 자기 먹던 살을 10분의 1을 띄워서 이걸 가지고 성미를 갖고 왔어요. 그 어머니들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어머니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면서도 늘 간중석에 앉아있기를 원하죠. 그 사렙다 가부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사렙다 가부. 엘리야가 그 사렙다 집에 가니까 그 가부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먹을 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요걸 이렇게 빈대떡처럼 붙여가지고 아들 반 주고 자기 밥 먹고 자살을 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들어간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지? 네, 엘리야가. 그 엘리야 들어와서 나 좀 먹을 거 좀 달라니까 먹을 거 없고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 30대, 20대 잘 들으세요. 앞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에 가루가 좀 있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 먹고 자살하는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 주먹. 먼저 나를 위해 갖고 오라. 도둑놈이죠.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도둑놈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통에 밀가루 가지고 빈대떡 하나 묻혀갖고 아들 반 주고 내 반 먹고 자살하려는 그 마지막 떡을 누구를 위해 먼저 가져오라? 주를 위해 먼저 가져오라. 많은 사람들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축복은 받고 싶어 해요.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은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것마저 드리라면 못 드려요. 그래서 이 시대는 기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인교회가 특별히 우리 30, 40대, 20대부터 30, 40대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앞으로 교회는, 현대교회는 옛날에는 1000명, 2000명이 막 해서 주의 일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독특한 헌신자들이 나와요. 대한민국이 막 중동에도 가고 월남에도 가고 해서 옛날에는 이 경제를 바쳤지만 지금은 독특한 발명자든지 독특한 사업가들이 나와요. 미국도 그 큰 땅덩어리가 3%의 사람들이 미국을 경제를 이끌고 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나이든 우리도 일을 하면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우리 젊은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이 주는 시험을 피하지 마십시오. 20만 원 11조 바칠 때마다 200만 원, 20만 원 11조, 300만 원, 4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문을 여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12광주리가 차가워 넘치기 위해서는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간중 속의 한 명이 되지 말고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울성교회는 앞으로 우리 민경준 목사와 함께 2세대를 이어갈 때 구경꾼이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 목사가 이번에 이런 일을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주의 일에 동참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의 설교 내용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서울 성육교 성도들의 영혼의 그릇이 이런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할 일 없이 완벽한 교회가 축복이 아니고 할 일 있는 교회, 일하면서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주를 위하여 쓰면서 기적의 동참자가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동서울 성형교회 각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헌신을 요구할 때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기적에 동참자가 되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도 주의 일에 깊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의 최대의 목적은 학교 건물이 아니고 학생들이듯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대의 하나님의 생각은 교회가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면류관이고 영광이듯이 우리 모두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설교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또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내 가슴에 깊이 새겨서 우리 일생 다하도록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오병이어의 은혜가,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5,000명 속의 구경꾼으로 내 인생을 허송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내 주변에 나누어주며 내 영혼에 12강줄기가 차고 넘치고 이 큰 기쁨, 이 큰 축복을 체험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